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청소기 다이슨을 발명한 영국 사람 제임스 다이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자서전 계속해서 실패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실패를 자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자서전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어린 시절에 육상을 했던 그 육상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그가 그 자서전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한 부분을 제가 소개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응원해 줄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은 당시에 강박처럼 내 머릿속에 자리를 잡았다. 그래서 당시 육상선수였던 허브 얼리엇에 관한 책을 읽고 도전을 받았는데 육상선수였던 그리고 나중에 코치였던 허브라는 그분을 통해서 다리의 근육과 스태미나를 키우려면 모래 언덕을 오르내리는 것이 좋다고 소개를 하는 대목이 있었는데 그 책에서 그 말은 정말이지 나에게 딱 맞는 조언이었다. 왜냐하면 노폭이라는 지역에 유일하게 있는 것이 바로 모래 언덕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침 6시에 일어나 몇 시간이고 노폭의 대자연을 달리며 누렸다. 밤 10시 운동복을 갈아입고 그리고 기숙사를 나서면 자정이 넘어서 돌아온 적도 많았다. 혼자 모래 언덕을 달리는 기분은 정말 유쾌했다. 다른 아이들이 하지 않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아이들은 아직 기숙사에서 잠에 취해 있겠지. 그때 나는 탐험가나 우주 비행사가 된 기분이었고 남이 하지 않는 외로운 모험을 하는 것은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였다. 밤중에 스스로 단련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한 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기분도 들었다. 스스로 자기를 어려서 오래 달리기를 통해서 단련했다는 겁니다. 육상은 멋진 스포츠였다. 팀 스포츠와 달리 타인에게 의지할 필요도 없고 그들이 나에게 의지할 이유도 없다. 내 경기를 다른 사람이 왈가불가할 이유도 없다. 그저 남보다 빨리 달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둘 중에 하나가 있을 뿐이라. 다시 말하면 육상은 자기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상대 팀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와의 끊임없는 싸움이 일어났다. 육상 경기에서 누가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느냐는 결과만이 절대적이다. 트럭에 섰을 때 선수는 눈에 보이는 결과를 얻는다. 달리기를 하면서 얻게 된 이런 태도는 후에 내가 예술 분야를 공부할 때 그리고 기술 분야에서 일할 때도 그 습관이 비슷하게 나타났던 것이다. 내가 달리기 자체를 즐기는 것은 아니다. 달리는 것은 굉장히 혼자 달린다는 것은 외롭고 고통스러웠다.
재미가 없죠. 혼자 달리는데. 이런 배드민턴이나 축구나 무슨 야구나 이런 경기는 여러분 상대가 있어서 서로 이렇게 겨루기도 하고 재미도 있는데 혼자 이렇게 달린다는 게 외로운 싸움입니다. 외로움.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자서전에서 내가 달리기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은 아니다고 고백합니다. 달리는 것은 외롭고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경기에서 선수들을 앞서려면 다른 사람이 앞서면 앞설수록 자기가 더 열심히 달리게 되는 동기부여를 했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앞설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모래 언덕을 오르락내리락 달렸기 때문이다. 남들이 하지 않는 훈련을 했기 때문이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나 자신과 그리고 나에게 충고를 했던 육상코치인 허브코치, 그 책 허브라는 그 선생님 둘뿐이다. 반면에 다른 육상 선수들은 양떼처럼 정해진 트랙만 돌 뿐, 기록도 제자리로 돌기만 했다. 그렇다. 남과 다름이 나를 승리로 이끌었다. 자기는 트랙만 돈 게 아니라 모래 언덕을 오르락내리락 밤 10시에 나가서 자정이 될 때까지 이렇게 자기와의 힘겨운 싸움이, 그게 디딤돌이어서 예술을 공부할 때나 기술을 개발할 때도 끊임없이 지구력을 발휘했다는 겁니다. 육상은 여러 가지 면에서 내 어린 시절의 스승이었다. 육상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강해지는 법을,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을, 그리고 긴장을 이겨내는 법을 배웠다. 다른 사람이 뒤에서 바짝 쫓아올 때, 그래서 더 예민해지면 예민해질수록 나는 맨 앞에서 달릴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더욱더욱 훈련하고 단련시켰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비유다. 하지만 인생을 돌이켜보면 내가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든 가장 큰 원동력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그 실패에 대한 공포가 나를 달리게 했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뒤처질 수 있다는 그 실패에 대한 공포. 그것이 오늘 내가 여기 있게 되었다라고 자서전에서 고백합니다. 그의 책 계속해서 실패해라 이런 제목이 이제 바꾸어서 요즘 다이슨의 자서전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5126번을 실패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게 되었고 연구하고 다시 시작하게 된 동기가 되었고 실패가 지혜를 주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스킬이라는 게, 기술이라는 게 수없는 실패, 이 실패가 지혜를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달인이 된다는 건 수없이 넘어져야 됩니다. 제가 제 아내 자전거를 가르치다가 이빨 이 세 개가 이렇게 나갈 정도로 늦게 자전거를 배우다 보니까 내가 또 꼬치가 시원찮아서, 근데 제가 자전거를 배울 때 어린 시절이었는데 저희 동네에서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가다가 논으로 몇 번 처박혀서 무릎이 깨질 때가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배웠고
지금도 이제 그 중년이 됐는데도 자전거를 자유자재로 탈 수 있도록 그 기술을 이렇게 손을 놓고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무릎이 여러 번 깨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다시 일어서고, 안 넘어질 자전거는 참 여러분 그 역설적인데, 안 넘어지려고 넘어지는 반대쪽으로 하면 할수록 넘어져 버립니다. 넘어진 쪽으로 이 핸들을 틀면은 안 넘어집니다. 이상하죠. 수영도 안 빠지려고 하면은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으면 물에 둥둥 뜹니다, 몸이. 이게 역설적입니다, 역설적이. 그러니까 끊임없이 실패를 해야만이 여러분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가. 그래서 오늘 실패했다고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교정해 가면 됩니다. 다시 섬세하게 고쳐나가면서 다시 익혀가면 됩니다. 한번 실패하고 또 실패한 것 때문에 저주하고 책망하고 그냥 열등한 인간처럼 취급하는 것은 정말 주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 청소기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부분은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영혼도, 우리 영혼도 정신도 실패를 통해서 자라게 됩니다. 인간관계도 실패를 통해서 배웁니다. 사람의 본성과 심리를 알려면 물론 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훤히 통찰할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그러나 가슴에 와닿도록 경험하려면 사람들에게 실제로 속임을 당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아봐야 되고 실망을 당해봐야 되고 배신을 당해야 인간의 마음은 부패했구나.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속은 모르는구나. 이 속담이 있어도 자기가 실패를, 인간관계를 실패를 해야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예레미야에 기록한 것처럼 만물보다 가증되고 부패하고 이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많이 넘어져 봐야 일어설 수 있고 스스로 걸을 수 있습니다. 많이 속임을 당하고 많은 실망을 받아야, 수많은 상처를 입어야 분별력이 생깁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꿈이 있었습니다. 집안은 가난하고 힘겨웠지만 나는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좀 많이 해야지. 웃기는 소리였어요. 밥 먹기도 힘든 시기였는데. 신학교를 입학을 해서 친구들이 공부하고 싶다는 유학을 꿈꿨습니다. 근데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감리교 목사님을 한 분을 만났습니다. 자기 친구가 미국의 대학에 교수를 하고 있는데 그걸 조인을 해서 유학을 입학을 시켜준다고, 장학금으로. 한 학기 학비만 갖다가 내면은 올 장학생으로 선교사님 통해서 이렇게 공부시켜준다길래 학비를 갖다가 그 목사님에게 다 줬습니다. 그럼 떼먹고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이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그때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직자의 목사가 사람을 속이고 어린 청년을 사기를 쳐서 돈을 빼앗아가는 모습 보고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실패를 당하고 나서야 사람은 사랑을 대상이지 의지하고 믿을 대상은 아니구나.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어린 시절에, 야 이놈아, 그렇게 순진해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살 거냐. 물가에 나온 아이처럼 걱정이 된다. 눈 뜨고 코베가는 세상에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고 늘 저한테 시원찮은 놈아, 이렇게 좀 잘될 놈아, 이렇게 좀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세상이 너무 험하니까 지혜를 갖고 살아가라고. 너무 가난하게 4년간을 대학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너무 배고프고 점심시간에는 식권이 없어서 밥 먹을 살 돈이 없으니까 기도실에 가서 그 시간에 물로 배를 채우고 기도실에 가서 눈물로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눈이 좀 붓고 있어서 같은 4학년 기숙사에 있는 한 선배가 너 밥 먹었니? 밥을 못 먹고 다니는 걸 알고 저 밑에 학교 밑에 식당이 내가 계약해 놓은 식당이 있다. 거기 어느 식당 무슨 이름인데 거기가 내 이름만 대고 가면 밥을 줄 것이다. 저는 그 말을 고집 그대로 믿고 너무 배고프니까 그 식당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분 얘기를 하고 이름을 말하고 밥을 달라고 하니까 그 식당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엄청 나무라시면서 그 사람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을 가지고 와서, 제가 그때의 식당 주인이었다면 청년이 너무 배고프고 가난해서 밥 한 그릇 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교를 내려와서 학교가 동산에 있었는데 다시 올라가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말과 행동이 이렇게 다를까? 그래서 사람 마음을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지혜자 솔로몬 왕이 잠언에 인생의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담을 기록해 놓으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청년들아, 젊은이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젊은이들이여, 내 말에 경청을 해라. 이렇게 잠언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저는 가슴에 와닿은 게, 젊은이라는 말은 인생의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아, 인생의 수많은 경험을 다 하고 그 경험담을 한 문장으로 응축되어 있는 이 잠언을 읽어라. 그러면 이 잠언의 말씀은 너에게 줄 것이다. 지혜를 얻도록 해줄 것이다. 너에게 가르침을 줄 것이다. 인간의 본성이 뭐고, 인간의 마음이 얼마만큼 간사한지를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어떻게 해야 속이는 세상에서 속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너에게 줄 것이다. 사람의 내면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 있는 그 지식의 가르침을 너에게 이 잠언이 줄 것이다. 너를 더 지혜롭게 만들고, 너를 더 의로운 삶으로 정의롭고 정직하게 만들고, 너의 행동을 아주 신중하고
사력 있게 모든 일을 결정할 때에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지혜를 주는 가르침을 너에게 줄 것이다. 젊은이들아, 이 잠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 그것이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너 인생을 안내해 줄 것이다. 경험이 없는 젊은이들아, 너에게 통찰력을 주고 지혜를 주고 가르침을 주고 인생을 안내해 주는 이 주옥 같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하고 잠언 1장에서 서론에서 말씀을 합니다. 저는 그 말씀이 가슴에 절절히 와닿습니다. 그런 실패와 여러 넘어져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그 말씀들은 내 목에 진주 목걸이보다 더 귀하다. 금목걸이보다 더 귀하다고 잠언에 말씀합니다. 왜요? 인생을 안내해 준, 가이드해 준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경험이 없는 청년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가장 기초다. 이렇게 잠언의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경외라는 말은 영어 성경은 fear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해라. 경외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허무하고 또 엄숙하게 하는 것, 그것이 경외의 본래 의미가 아닙니다.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고 계시고 나를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것을 두려워해라. 그 말씀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지식의 가장 기초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률가를 자녀를 교육시켜서 법률가를 시켰어요. 판사, 검사, 또 의술을 행하는 의사를 교육시켰다고 해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이 없으면 여러분 그 직책과 그 기술로 자기 이익을 도구로 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직책과 그 기술을, 도구를 하나님이 보시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내 중심을 저울에 달아보시는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밑바탕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기술을 익히고 높은 권한을 가질 때 그 권한을 자기 욕심과 욕망과 욕정을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그걸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출세하고 기업을 하고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교육시킨 아버지 어머니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초점이 있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이 있으면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씀이 그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이 기술에 능숙한 직업을 못 가지고 높은 권한을 갖고 있는 직책이 없고 허드렛 일을 해도 부모를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초 지식이 근본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제일 먼저다. 동물의 세계를 관찰하다 보면은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긴장을 하고 털을 꼿꼿이 세우고 귀를 쫑긋이 세워서 저기 어디에 있는가, 무슨 소리가 들리는가, 코를 통해서, 후각을 통해서, 바람 방향을 통해서 천적이 냄새가 나는가, 끊임없이 긴장을 늦추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이 사슬로 자기를 삼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게 적이 자신을 감추고 속이고 기만하여서 갑자기 덮쳐서 먹잇감으로 삼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리스도 밖에 생존 세상은 여러분 동물의 세계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세상이 속고 속이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로워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비둘기처럼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속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용당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뱀처럼 지혜로워하라 그랬어요. 뱀은 자기 모습을 감추기도 합니다. 색깔로 감추기도 하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우리가 속이지는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속지는 말아야 되고 이용당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잠언 23장에 통찰력 있게 사람 마음을 꿰뚫어보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은 경험이 없는 청년들, 또 나같이 단순한 사람들은 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잠언 23장 1절에 보면 내가 높은 사람, 너보다 힘센 사람, 관원, 쉽게 말하면 갑을 관계가 있는 사람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조심해라. 너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하고 식사 대접하겠다고 하고 그런 사람을 조심해라.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군지를 생각해라. 나를 밥 사준다고 하고 밥으로 대접한다고 하고 맛있는 것을 식사를 대접해준다고 할 때에 생각해라는 거예요. 사람은 먹는 데 약합니다. 뇌물에 약합니다. 돈 주고, 이런 봉투 주고, 이게 음식을 먹게 되면 음식만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기는 봉투에 돈을 넣어주고, 값비싼 선물을 주고, 또 사랑의 표시로 뭔 귀중한 것을 너에게 내밀을 때,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을 탐하지 말라. 그것을 즐거워하지 말라. 그것을 기뻐하지 말라. 아, 공짜로 생긴 돈이네, 공짜로 생긴 선물이네, 공짜로 밥을 얻어먹겠네, 이런 걸 절대 탐하지 말아라. 목에 칼을 두고, 너의 목에 칼을 두고 그 음식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위협을 해야, 네 스스로 절제해라는 말이에요. 절제, 거절하고 절절하고 단호히 거절을 해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 마음을 유인하고 마음을 열게 하는 선물들, 직업으로 좋은 직업을 소개해 주겠다고 제 친구 동료 목사님이 강주의 기아 자동차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기아 자동차 그
그 이사진하고 이렇게 다 알아서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3천, 한 사람 취업시키는데 3천만 원인가 5천만 원인가 요구를 했대요. 너무 확실한 사람, 그분이 또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목사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가 봐요. 그 직업을 보고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평상시에 또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그럼 내 아들도 취업시켜달라고 하고, 그 농촌 목회하면서 힘든 월급도 사례비도 얼마 되는가 하는데 그걸 모아가지고 빚내가지고 그걸 주고, 원서를 받아가지고 내 조카 있는데 조카도 되냐고, 조카도 해줄 테니까 또 그렇게 몇 천만 원 갖다. 그러니까 또 그 얘기를 했더니 교회 집사님이 우리 아들도 하면 안 되겠냐고. 아들도 또 3명을 이렇게 해서 1억이 넘는 돈을 거기다가, 시간이 지나고 아무리 가도 취업을 안 시켜줘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뉴스에 보도가 됐잖아요. 수개월 됐죠, 그 일이. 그리고 저한테 전화가 한번 와서 자기 아내 사모가 병이 나서 들어 누워서 못 일어난다고. 이거 어쩌면 좋냐고. 너무 안타깝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아내에게 여기 좀 우리 개인 사비 좀 보내주면 안 되겠냐고 그랬고 해가지고 좀 보내드렸어요. 그분이 이 강도 만난 이유처럼 넘어져 버렸어요. 속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취업시켜주겠다니까, 여러분 취업시켜주겠다니까 수많은 이 악당들이, 이 속이는 자, 이 뱀 같은 자들이 취업시켜주겠다고 성폭행을 요구하고, 성을 착취해가고, 돈을 착취해가고, 엄청나게 여러분 이 세상이 험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잠언 23장에 누군가가 너에게 음식, 아주 달콤한 음식, 배부르게 나는 음식, 즐겁게 하는 선물, 그것들을 준다고 할 때 너는 목에 칼을 두어라. 네 스스로 목에 칼을 두고 네 목이 위협하면서 거절을 해라는 거예요. 너 스스로.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있고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 그 선물들, 그 달콤한 유혹들, 그것들을 절대 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가 너에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합니다. 딴 생각한다는 거예요. 딴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이 기대하지 않으면 시험에 안 듭니다. 마음을 비우면 시험에 안 듭니다. 마음을 비우고 기대를 하지 않아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 자서전에 고백한 것처럼 마라톤은 스스로 자기와의 싸움이어서 누군가를 의지할 필요도 없고 상대방도 나를 의지할 필요도 없고 스스로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에 절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넘어지게 됩니다. 잠언 26장에도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토기이니라. 비유법으로 썼죠, 여러분. 온유한 입술, 아주 부드러운 말, 기름칠한 말, 미끄러지는 말, 내 마음을 들뜨게 하는 말들, 그 입술에 악한 마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의지하지 말 것은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으면 딴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입술로는 그렇지 않는 체 하면서 속으로 흉계를 꾸미고, 다정한 말을 한다면서 다정한 말을 하여도 그를 믿지 말아야 할 것은 마음은 너와 함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지혜를 주고 슬기로움을 주고 통찰력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이 31장인데 하루에 한 장씩만 읽으면 아주 지혜가 많아집니다. 오늘이 9월 1일인가요? 하여튼 1일부터서 여러분 그 첫날 9월 첫날부터서 읽으면 한 달에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가르침을 주고 교훈을 주고 인생을 안내해 준다는 거예요. 슬기롭게.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인내해야 복을 받는다. 그리고 또는 세 번째는 성경의 위로하고 소망을 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로운 책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신비한 책이에요. 다른 책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위로가 돼요. 위로가. 그리고 마음에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그래서 시편 19편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영혼을 되살려 놓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꺼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있는데 우리의 영혼을 되살려 놓는다는 거예요. 힘있게 하고 확신 있게 만들고 낙관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긍정적인 힘을 솟구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9편을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7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징계는 확실하여 우등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영혼을 기쁘게 해요. 영혼을 즐겁게 하고 뿌듯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기쁨을 주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 통찰력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내면까지 관찰할 수 있는 통찰력을 주는 게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금 10절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 말씀으로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이 말씀을 따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축복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니까. 전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의 소망을 주는 말씀들입니다. 참 신비한 책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우쭐거리고 교만하고 의롭게 생각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 보면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수근거리고 흉보고 비난하고 이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고 빛과 같아서 내 모습을 비춰주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비춰줘요.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해주고 내가 피조물임을 알려줍니다. 주인이 아니고 피조물임을 잠깐 머물다가는 나그네임을 알려줍니다. 내 부가 영원하지 않구나, 내 지위와 권력이 영원하지 않구나, 내 젊음이 영원하지 않구나. 잠깐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맡겨놓은 청지기에 불과하구나. 그걸 알려줍니다. 우쭐거릴 거 없어요. 세상에 잘 나간다고 우쭐거릴 것도 없고, 뭐 집이 두 채, 세 채, 네 채다고 우쭐거릴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어요. 다 지나가요. 별거 있까요? 하루 세 끼 먹는 것 똑같고, 하루하루 평안한 삶을 살아가면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인디안의 치료법이라는 책을 지난주에 이렇게 읽고 있는데, 미국의 심리학을 전공을 했고 그 인디안들을 공부를 깊게 했던 분, 그분이 써놓은 책을 보니까 미국인인데 왜 미국인들은 잘 사는데 영원히 행복하지 않을까? 왜 마음이 만족을 못 누리고 늘 이렇게 목마름 속에 살아갈까? 그 인디언들은 의식주 간다는 그 해결을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땅에서 얻은 곡식, 곡물, 옥수수.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처음 알았는데 옥수수가 멕시코 인디언들에서 7,000년 전에서 거기서 발견됐던 생산 그 씨앗을 유럽으로 갖고 와서 유럽에서 번졌더라고요. 보니까 그들은 옥수수를 얻어도 옥수수 얻고 나서 그 땅이 그 식물을 자라게 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니까 땅이 이렇게 식물을 자라게 하고 그 열매를 주니까 땅에다 절을 막 하고, 이거 주어서 감사하다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고 감사하다고. 호두나무에서 호두 열매를 따고, 다른 파인애플 이 과일을 따고, 이렇게 보니까 그들은 그걸 먹으면서 그 나무에게 또 감사하다고 표현을 하고. 근데 그분이 그러시길, 미국인들은 왜 이렇게 풍요를 누리면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늘
부족하고 불평과 불만이 많고 행복을 못 누리는데 그들은 왜 이렇게 감사가 넘칠까? 작은 것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군가를 환하게 비춰줍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쭐거리고 살았는데, 어렵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문벌 있는 가문인 줄 알고 살았는데, 너는 죄인이야. 이걸 알려줍니다. 너의 안에는 음란함과 악함과 시기와 미움과 탐욕과 더러움이 네 마음속에 가득 찬 게 너란 말이야. 이 죄값으로 너는 영원한 사망이야. 의로움이 전혀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너는 죄인 중에 죄인이야.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누구인가를 비춰주면서 내 처참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처참한 상태를 보게 하면서 내가 뭘 잘났다고 우쭐거렸지. 내가 조금 남보다 이거 많이 가졌다고 의로운 척한 거 참 우습네. 너무너무 초라하고 미련한 짓을 했네. 나는 죄값으로 영원히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육체가 죽어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지? 이 죄로부터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내가 빌어야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할 구주를 보내주십시오. 이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나의 모습을 비춰주고 나를 구주께로 인도해 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구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가는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에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가는 별입니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랐어. 아니, 창조주 하나님을 나는 믿지도 않아. 창조주 하나님을 시인도 하지 않아.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사실을 발견해요. 성경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를 받고 내 영혼이 죄로 어두워져 있고 죽을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구주를 보내주셨어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증거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저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기록한 것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내가 너를 창세 전에 너를 어머니 태중에서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고 있었다. 이 사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들려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로 하나님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 고백을 하죠. 이사야 45장 4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 택한 백성을 대명사로 썼습니다.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너를 알고 있었어. 너를 내가 지었고 어머니 모태 짓기 전에 너의 영혼을 내가 알고 있었어. 주님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친구 나다니엘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아들로 전도해서 데리고 옵니다. 나다니엘이 예수님께 섰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아 너의 마음에 간사함이 없구나. 그러자 나다니엘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내 마음을 아시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그때에 너를 보고 있었노라. 아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나다니엘이 대답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만왕의 왕이시요 임금이로소이다. 당신은 구세주이십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너를 알고 있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권고를 쓰고 있는데 찬송가 90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나는 그분을 알지 못했어요. 정말로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낳았을 때 나는 그분을 몰랐어요. 근데 그분은 나를 알고 계셨어요. 그분은 나를 당신의 자녀로 이미 그때부터서 다 선택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어찌 저만 그렇겠습니까? 예레미야가 고백했잖아요. 모태에서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고 있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에 있는 한 분 한 분 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너를 짓기 전에 너를 알고 있었어. 그리고 너를 사랑했어.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사람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왔어. 네가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은 거야.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모세야, 내 백성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있다. 그들의 고통을 내가 듣고 있다. 그들의 탄식 소리를 내가 듣고 가슴이 미어진다. 교회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보잘것도 없는데요, 어려움도 없는데요, 문벌도 안 좋은데요, 죄인인데요.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의지하라. 죽음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저도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저 천국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믿지만 실상 죽음이 온다면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앞에 놓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오른편 강도가 회개했을 때 너 끝장났어, 죄값이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저 영원한 낙원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위로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곁에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실 때 말씀하세요. 약속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안에, 너희 속에, 너희 마음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줄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주님이 부활하신지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한 줄 알고 실망해서 내려갔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근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 엠마오로 실망과 절망의 마을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세가 기록했던 말씀부터서, 이사야가 기록했던 말씀부터서 설명을 해가면서 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됐는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그들에게 계속해서 깨우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눈이 열리잖아요. 눈이 열리자 부활하신 주님은 다른 곳으로 가셨는데, 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고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진리의 영 성령님을 너희 가운데 보낼 것이다. 그 보혜사라는 말은 다른 보혜사, 다른 헬라말로 알로스, 또 다른 분, 나와 똑같은 사역을 하신 분, 나와 똑같은 사역을 하신 분이 알로스입니다. 보혜사, 파라클로토스라는 말은 위로하고 변호해주고 방패가 되어주는 분, 나와 똑같은 사역을 하며 병을 고치고 위로하고 변호해주고 인도해주는 그분을 고아와 같이 널 버려주지 않고 보혜사 성령님 그분을 너희 가운데 보내줄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바울 선생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 교훈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인내와 또는 성경의 위로의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자체가 위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파라클레토스, 위로자예요. 위로자, 구원자,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성령님, 파라클레토스라는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을
불로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불같이 맺더라. 한국 교회에서 불만 강조하다 보니까 성령님은 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본질은 위로자입니다. 위로자예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죠. 그 권능이 무슨 기적을 행하는 그 권능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라는 말은 용기, 담대함, 확신, 긍정적인 힘,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 내 이 우울한 마음이 위로가 되고 용기를 갖게 되고 새 힘을 갖게 되고 담대해지고. 성령이 임하면 뭐 불이 그걸로만 생각하는데 본질은 위로자예요. 위로자. 그래서 탈무드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는 아이들에게 어머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가장 큰 위로자가 누굽니까? 배고프고 배설하고 몸이 아프면 아이들이 누구 찾습니까? 아빠 안 찾아요. 엄마만 찾아요. 그래서 위로자라고 그랬어요. 위로자. 여러분, 왜 엄마 자녀에게만 위로자 역할을 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빛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위로자입니다. 울고 있는 사람 눈물을 닦아.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나인이라는 동네를 가시는데 성문 곁에서 장례 행렬을 만납니다. 어떤 나인성의 과부가 자기 외아들을 잃어버리고 하염없이 울고만 있으니까 그 남편도 죽고 그 외아들에게 희망을 걸었던데 그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그 아이들이, 그 여인이 절망과 낙담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울고 나오는데 그때 주님께서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더라. 연민의 아픔을 가졌더라. 그 원문에 보면은 그 불쌍해서 가슴이 막 아파했더라.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여인아 울지 말아라. 위로하시고 아이에게 죽은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하자 그 아이가 다시 일어나 살아갑니다. 그 기사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강조합니다. 또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능력이 생깁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위로자. 그 기사에서 예수님은 울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이렇게 세우는 위로자라는 거예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위로자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더라. 예수님은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여러분, 성경을, 구약 성경을 다 읽어보십시오. 주님은 위로자입니다. 제가 어느 날 목회를 하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이사야 41장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세상에서 지치고 수고하고 직장에서 시달리고 세상 사노라고 시달리는 백성들,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용기를 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이 결심을 하고, 제가 가능하면 백성들에게 일으키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위로자가 되십시오.
직장에서도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위로자가 되십시오. 우리 한번 받아섭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